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큰 비가 왔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나심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이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방송국입니다. 왜? 뉴스를 전하기 때문에. 어떤 뉴스요? 굿뉴스. 방송국에서 전하는 뉴스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들어서 유쾌할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라고 하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든지 멸망하기 전에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멸망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면 굿뉴스가 아니죠. 굿뉴스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그러면 이 굿뉴스를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나도 천국에 가서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또 믿고 또 자기가 믿은 것을 그 굿뉴스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우리의 오감으로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한데 이 세상의 것도 거의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뭘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인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셔야만 이것이 믿어지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 전한 사람이 또 믿고 또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아야만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은 이 최초로 신약시대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증거하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눈이 떠졌을까요?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6월절은 그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고 부활하신 지 이제 50일이 됐어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죠. 6월절, 초막절, 오순절.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매튜절이라고도 해요.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죠.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는 약 열흘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야 이제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 능력을 내려줄 건데 그런데 너희들 여기 머물라 라고 얘기합니다. I'm going to send you what my father has promised.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have been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위에서부터 파워가 내려올 때까지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이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제사도 드리지만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웅성웅성거리고 막 잔치를 하고 막 신기한 물건들을 팔고 막 그렇게 할 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파워가 임할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위의 환경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기에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저기서 온 사람들이 와갖고 뭐 이상한 거 팔고 있어. 이런 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들었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여겼어요. 이럴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도 약속을 기다리며 만든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홍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님도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안목을 더 신뢰할 거냐.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제 겉은 크리스찬들인데 속은 전부 다 난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소식에 더 밝고 그거를 판단 근거로 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참 성령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펜테코스트 이날에 열흘 동안이나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거나 변하거나 또 혹은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래요. 주의 지키는 것도. 뭐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힘들어할까? 어느 교회는 인사이드에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교인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서 어느 교회는 그래? 그러면 아웃사이드에서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텐트를 크게 쳐놓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대요. 인사이드에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웃사이드에서 예배드리니까 그 사람들 왔을까요?
답은 뻔해요. 안 왔대요. 무슨 뜻일까요?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뭐 그렇게 참 지키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에 정해놓은 일편단심,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먼저 기쁘게 해드리며 살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펜타코스트가 밖에 이제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여들고 막 난리를 쳐도 밖에 나갈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약속 말씀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지만 땅을 봐야 먹을 거를 먹어요. 그래서 새는 항상 하늘을 날고 있지만 땅을 봐요. 거기서 씨앗이라도 떨어진 거 있는가. 근데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봐야 양식을 얻고 은혜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비도 하늘에서 와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3년 4년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면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신 주님도 하늘에서부터 불로 임하셨다. 우리의 육은 땅에서 왔지만 하늘로 주님과 함께 나중에 부활돼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에서 온다. 성령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돌아갈 곳은 하늘이요, 하늘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걸 하루하루 되새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야, 여기 영어로 보면 Through the 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을 열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And pour out so much blessing that you will not have room enough for.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노력하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하는 것만큼 기도해야 되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이 하늘에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and coming down.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교인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 교인들이 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sudden,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하늘의 은혜는 갑자기 기다리는 사람에게 갑자기 와요.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도 갑자기 오셔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여러분 거기 써놓지 않았는데 Therefore keep watch. 살펴봐라. 깨어 있어라. Because you do not know on what day your Lord will come.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keep watch.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성령님이 오신다. 갑자기 하늘에서 은혜가 온다. 예수님 재림도 갑자기 온다. 이거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항상 깨어있는 상태. 어디 가서 헛일하지 말고 어디 가서 헛짓하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너무 쏟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다 뺏겨 버리지 말고 깊이 있게 여러분 영성을 유지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예비하시고 하늘에서 오는 선물도 맞이하시고 하늘에서 오는 성령님도 여러분 맞는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표시가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바람처럼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을 다 닫아놨고 그리고 문도 다 닫아놨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푹 하면서 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성령님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었죠. 그렇죠. 그때 갑자기 저 밖에 서는 텐트가 갑자기 확 날아갔습니다. 그 텐트가 얼마나 큰 텐트예요. 뭐 손 쓸 겨를도 없이 갑자기 확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그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인지 그 프레임이 다 쇠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텐트가 이제 지나가면서 저 도로에 떨어져서 차에 이렇게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큰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텐트를 한 몸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감으면서 또 줄을 끊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감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제 몸이 그 텐트에 휩싸여 가지고 제 몸이 이렇게 확 이렇게 옆으로 갈 정도로. 아마 제가 혼자 서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다 말았겠죠. 그렇지만 그 텐트가 낙하산 역할을 해서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휩쓸려 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셌습니다. 성령님도 바람처럼 오신다. 근데 바람이 동쪽으로 불다가 서쪽으로 불다가 남쪽으로 불다가 이렇게 지 마음대로 부는 거지. 바람이 어떻게 제가 예측한 대로 너 동쪽에서 왔으니까 계속 불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알지만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고 가지 그런 거 우리가 잘 몰라요. 바람처럼. 아무튼 바람은 그 형체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활동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 바람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어떤 거는 파괴하고 어떤 거는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람이 부냐면 바람이 불어야만 지난 가을에 못다 떨어진 그 낙엽들이 다 떨어져서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요. 바람이 불어야만 나무의 뿌리가 더 내려요. 옛날에 제가 그 포항 쪽에 거기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거기에 가서 있었는데 며칠 있었는데 그 영인만 그 앞바다에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막 무서울 정도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왜 저렇게 파도가 치고 왜 저렇게 바람이 부는지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웠는데 거기에 있는 어부가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가 다 올라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평온할 때 이렇게 나가봤더니 그 바닷속에 사람이 먹고 버린 쓰레기 라면 봉지 뭐 무슨 이상한 것들 전부 다 바다가 토해서 해변가로 다 내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그 쓰레기에 jut을 내봐요. 그거 치우려 봐요. 못 치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한번 쳐줘서 그래서 밑에 있는 쓰레기가 다 올라오고 이제 찢겨가지고 해변가에서 그거 주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한번 요동시키셔서 내가 생각나지 아니했던 죄까지도 나의 그렇게 묵었던 옛 습관이나 버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토해내고 다 없이 하고 다시는 생각나지 아니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처럼 확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새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오래된 낙엽도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새순이 일어나요. 한국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회자, 성도 두 그룹이 가장 개선해야 될 교회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목회자, 성도의 1번을 차지한 게 뭐였을까요? 목회자, 성도 공이 1번을 차지한 것이 교회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것 1. 목회자의 변화.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인정합니다. 목회자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어요. 목회자들이 바뀌어야 성도들이 바뀝니다. 근데 이 묵은 때가 껴버리면 전통이란 관습이란 어떠한 그런 나태함 이런 것에 이렇게 껴버리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성경이 몰라서 우매한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다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우매한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못해서 우매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만큼 다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내 안을 강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옛날 일이고 지금도 그 회오리 바람이 나를 강타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경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오순절 날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여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놓으셨듯이 하늘에서 오는 생기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뒤집어 새로운 영혼들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를 향한 꿈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뒤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 뒤바뀌어지고 이 시대의 목사들이 다 뒤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패배의식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봤냐고 내가 물어보면 할 게 뭐가 있어야죠. 그래요. 힘든 건 똑같아요. 다 힘든 건 똑같은데 할 게 있어야죠. 그런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뭐래도 하는 사람은 나아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지나가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뭔가라도 하는 사람, 방에서 누워있기보다는 방 청소라도 하는 사람이 인생이 시간이 가면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이나믹한 영적인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새순이 도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확확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상징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본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by a spirit of judgment and a spirit of fire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 스피릿, 이 스피릿이 뭐 하는 스피릿이 judgment, spirit of judgment. 그래서 불의 영과 심판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이제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뜻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불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 다음부터 불로 인하여 심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정말 심판되어서 악한 정치 세력들 좀 다 물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봤자 이 세상은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번 좀 소탕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순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했을까요?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고 사람의 말로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어.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니 이제 당신들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일단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좀 새롭게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나서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이 워킹하는 그 워킹의 이 존재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소스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러므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옛날에 20년 전에, 옛날에 30년 전에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성령 받아서.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런데 그래도 다시 받아야 돼요. 또 충만함을 다시 유지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그냥 성령 받은 거 다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니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한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한탄을 하냐면 한국에 60년대 70년대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내려주셨고, 사람들의 영혼이 뜨거워졌고요, 방언도 많았고요,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잘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신박했고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기쁨을 알고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배에 기름기 낀 순간부터예요. 80년대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교회들이 제대로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타락했고 목사들이 타락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까요? 2000년대 이후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솔직히 기도합니다. 어떤 한국에서 온 한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팬데믹 이거 코로나 돼서 여행도 못 나가고, 그래서 자기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고소하대요. 그래서 목사가 돼갖고 시원하고 고소하다는 그런 소리 왜 해? 그랬더니 아니,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목사들 1년에 3번 4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여행 다니는 거 못 나가서 발 꽁꽁 묶여서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얼마나 아주 시원한지 몰라. 그런데 내가 당신 같은 목사가 그래도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금종력을 내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 한번 받았다고 그거 갖고 울고먹고 살지 마세요. 계속 정결케 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쁜 습관 버리고, 나쁜 생각 버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잘 나오고 경건생활 잘 유지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내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내 영이 잘 되고, 내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돼요. 그리고 내 영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제하고 협동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런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다시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더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는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간구해야 되고
그 영들도 성령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대로 찾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막 이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방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언을 해서 막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또 하나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통역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인간의 문법 체계에 없는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또 분별하는 그런 방언 통역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통역이 가능해요. 근데 또 외국어 방언도 있어요. 각 나라 언어들로 말하는 그런 방언들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냥 우리 이휘정 사모님 프랑스 말 모르죠? 네? 모르죠? 네, 나도 몰라요. 하나는 알아요. 몽블랑.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막 임해서 갑자기 막 그냥 프랑스 말로 막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일어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바람처럼 막 우리 예배당이 휘휘 소리가 나고 이상한 현상이 나면 미친 짓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여러분 속이 뜨거워져서 막 그 자리에서 펄펄 뛰면 그 사람 미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한테 그런 거 주십시오. 나한테 하나님 주십시오. 그 유익하게 하려는 건데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이성으로 갑자기 내가 이상한 말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자꾸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다른 사람은 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상한 짓 하도록 나는 조용히 기도할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블레싱을 주시고 그레이스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파워도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